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체된 모든 형제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각처에서 온라인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교회와 사회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세상의 악한 흐름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한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 있으며 믿음이 연약하여 실족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오직 기도와 믿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와 기도를 잊고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하루속히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함께 모여 모두가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지금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수 없지만 하룻밤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그날이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같이 주님 전에 나와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깨닫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게 하옵시며 항상 사랑이, 은혜가, 행복이, 필요가 채워지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언제나 강건함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 듣고 새로운 힘을 얻어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손을 펴시어 바이러스 확진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어려운 고통에서 하루빨리 회복되어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인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시길 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몸된 제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의 몸된 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앞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주원인에 왔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오늘 이 가정에서 페이스북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가정 예배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누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TV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누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이 몇 명 증가되어서 누적 환자가 몇 명이 되었다. 또 완치자가 몇 명이 되어서 누적 완치자가 몇 명이 되었다. 뭐 그런 표현들을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누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한 내용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실이나 현상 따위가 거듭하여 반복되거나 겹쳐 늘어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아주 좀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누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포개져서 여러 번 쌓이고 쌓인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쌓이고 쌓이는 것이 누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누적된 결과물이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누적된 결과는 바로 나의 미래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이전에 내가 살아온 누적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은 이것이 누적되면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TV에도 잘 나오는 그 유명 스타 강사가 있습니다. 김미경이라고 하는 분. 우리 권사님 똑같은 이름이 있는데 김미경 권사님 이름 똑같은데 이분이 굉장히 강의도 잘하시고 또 책을 여러 번 썼는데 이분 책을 제가 몇 권 갖고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스타 강사죠. 사람의 마음을 뭐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아주 인기 강사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이 한마디가 날 살렸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좀 연설문 같이 썼어요. 그거를. 하루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안 그래요. 오늘 하루가 확대된 게 일생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크기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하루는 무한대와도 가깝습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도 내가 바라는 미래도 그 출발은 오늘 하루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일생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사실 내 하루 안에도 다 들어가야 돼요. 나의 하루를 지내는 자세와 내 일생을 지내는 자세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매일 내가 원하는 것들로 하루를 충만하게 치워나가다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큰 그림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바라는 미래가 있다라고 하면 오늘 하루를 똑바로 살아요. 내 미래의 꿈을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있다라고 하면 그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 그 꿈을 그린 그 하루를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은 우리 하루하루가 모아진 것이 우리의 일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비전과 꿈은 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그룹 중에 우리나라 그 방탄소년단을 좀 좋아합니다. 아미 정도까지는 아닌데 방탄소년단이 지금 빌보드 차트 1위를 뭐 몇 주 연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벌어들이는 경제 수입 효과가 1조 7천억이래요. 1조 7천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래 한 곡 딱 부르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치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가 커져서 경제 유발 효과가 1조 7천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기업이죠. 걸어다니는 기업. 며칠 전에는 BTS가 속해 있는 빅 엔터테인먼트인가요? 그게 이제 주식에 상장이 되고 뭐 아주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 BTS가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알아주는 그런 유명한 가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뭐 아티스트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뛰어난 그런 가수로 여겨지는데 이 사람들이 연습생 생활뿐만 아니라 데뷔한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춤 연습하고 노래 연습을 몇 시간을 했느냐면 하루에 16시간이에요. 16시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밥 먹고 잠자고 이동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춤 연습, 노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흡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의 그 노래하는 실력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방탄소년단이 춤을 추는 것이 굉장히 과격한 춤이거든요. 굉장히 힘 있게 추는 춤인데 그 춤을 추면서 라이브로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되게 춤추면서 노래하면 헐떡거려가지고 이 음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춤과 노래에 대해서 그렇게 16시간씩 노래를 해서 연습을 해서 춤을 추면서도 음정 하나 틀리지 않고 음정 하나 숨참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가수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반의 사회의 현상뿐만 아니라 믿음의 세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삶에 믿음의 누적들이 있어요. 누적들 쌓여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거장, 믿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 하나님 나 열심히 하나님 믿을래요 하는 순간 믿음의 거장이 되고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 안에 계속 믿음이 쌓여가요. 누적된 힘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쌓아 놓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누적된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거장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의 본문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다윗이 30살에 왕이 됐어요. 30살에 왕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활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는 처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죠.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돼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한 지파의 왕으로 생활하다가 오늘 보면 드디어 온 지파의 사람들이 장로들이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해서 기름 붓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온 지파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보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 지파의 왕이 되어서 33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래서 도합 40년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16살 나이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울 왕이 되어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다 죽여라 했는데 어떻게요? 살려두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면서 그를 버리시죠. 사울 왕을 버리세요. 그런 다음에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내가 지명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새의 집에 가고 아들들 이 집에 그 왕이 나니까 네 자식들을 좀 보여줘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 엘리압을 지나가니까 이 사람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여덟째 아들 다윗 이렇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가 다윗의 나이가 16살의 나이예요. 그런데 그 16살의 나이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그 다음에 사건들이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면 블레셋의 큰 장수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장군 위대한 블레셋의 장군 누구예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해요. 그래갖고 이략 이스라엘의 스타가 됩니다. 스타가 됐어요. 이 일을 계기로 해갖고 다윗은 승승장구를 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잘 싸우고 대단한 장수예요. 그래갖고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자신의 장군으로 세워요. 장군으로 세우고 그리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해갖고 돌아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뭘로 삼느냐면 자기의 사위로 삼아요. 사위로 삼아요. 근데 다윗이 인기가 너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사울 왕하고 같이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들어오는데 백성들이 막 노래를 해요. 뭐라고 노래를 하느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울이 죽인 적군은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적군은 10,000명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에 빈정상한 거예요. 다 사울 왕이 이 자식이 나보다 더 인기가 있네. 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네. 그리고 완전히 삐져갖고 시기와 질투심으로 이 사람이 눈이 멀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사울 왕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면 질투심과 그리고 그 모함, 질투심에 끌어올라가고 시기심으로 똘똘 뭉쳐갖고 완전 삐뚤어진 인생을 살아요. 죽을 때까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결국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질투심과 시기심에 똘똘 뭉쳐 살다가 죽어버려요.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에요. 그 백성들이 노래한 것이 사울 왕을 무너뜨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전쟁에서 다윗이 참 잘했어요. 이런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이 생각하기를 다윗이 나보다 더 인기가 있으니까 내가 자칫 잘못했다면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노리고 일평생 다윗을 쫓다가 죽는 인생이 비극적인 인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이 한 개인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쉬워요. 왕이 한 사람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저히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도망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맨 처음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가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 큰 장수 블레셋의 큰 장수 골리앗을 죽인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왜 글로 도망가냐면 이스라엘 나라하고 제일 적군이에요. 적군. 그러니까 글로 도망가야지만 자기를 만약에 친한 나라로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얘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잡아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하고 가장 관계가 안 좋은 나라로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자기를 알아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놈이 우리 장수를 죽인 놈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미친 척을 해요. 침을 흘리면서
눈가리를 막 이렇게 휘두르면서 이러면서 미친 척을 해갖고 간신히 살아나요. 간신히. 그걸로 그친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자꾸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니까 더 이상 거기에 도망가서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들로 그리고 산으로 숲으로 도망가고 동굴에서 살고 그리고 들에서 살고 완전 들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몰려들어서 한마디로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산적대를 이루면서 살았던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거기에 600명 정도가 항상 그 다윗과 함께 남정네들이 쉽게 얘기해서 산적대가 한 600명이 같이 모여서 산 거예요. 식구들 이렇게 같이 하면 뭐 몇천 명이 됐겠죠. 한 2, 3천 명이 됐겠죠. 애들하고. 그래갖고 집단을 이루면서 살았던 것이 다윗이에요. 그러길 몇 년을 그렇게 살았냐면 10수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왕이 죽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신창원이 잡힌 다음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신창원이 잡힌 다음에 그 탈옥수 신창원이 잡힌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제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자겠다 그래 얘기했어요. 다윗은 안 그랬겠어요? 끊임없이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고 한시도 마음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10수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난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견뎌내서 이겨내고 결국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하는 사람이 돼요. 고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누적되는 그 고통의 시간들, 우리가 그 고통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고달파하면서 애타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누적되면서 그것을 참아낼 때, 그것을 인내로 끊임없이 참아낼 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때가 오늘 본문이죠. 온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과 인내라고 하는 시간이 누적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며 인내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의 그 시간들을 누적된 그 시간들이 쌓여지고 쌓여질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려면 그만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지만 결국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도 보면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윗을 생각할 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람이고 이런 것만 우리가 결과만을 기억하니까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고 부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의 인생에 겹겹이 쌓이는 고난을 찾아보면 여러분 그의 인생을 나도 똑같이 살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 되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17살의 나이에 어떻게 해요? 종살이로 팔려가요. 애굽에 팔려가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잘 봐갖고 가정총무로 세워서 이제 살만해질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꽃이죠.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꼬셔갖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요셉이 안 넘어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요셉을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해갖고 강간 미수범으로 그 낙인이 찍혀갖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몇 년을 살아요? 최소한 3년을 살아요. 결국 그 감옥살이 후에 어떻게 되냐면 3년 후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도합, 노예 생활 10년, 그리고 감옥 생활 3년 이거 도합해갖고 13년의 고난의 시간을 겪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서 꿈꾸고 보여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돼요. 비로소 총리가 되죠. 애굽에. 모세도 또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궁중에서 40년 살았지만 40년은 어떻게 해요? 처가살이 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목동 일을 하면서 40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고 80의 나이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근데 그가 그러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80년의 시간이 누적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내요. 이겨내요. 인내해요. 그럴 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승거 목단 수적 석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밧줄 승, 자를 거, 나무 목, 끈을 단, 물수, 물방울 적, 돌석, 뿔을 천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새끼줄로도 톱 삼아서 오래 쓰면 나무를 자를 수 있고 물방울도 오래 떨어지면 돌을 뚫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새끼줄 같은 걸로 나무를 막 한다고 해갖고 나무가 쓰러지겠어요? 나무가 잘리겠어요? 근데 그게 오래 그렇게 하면 그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방울이 떨어지면 그것이 바위가 뚫릴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오랫동안 물방울이 떨어졌을 때 어느 순간에 그게 바위가 깨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이 끓으려면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어요. 99도가 된다고 해갖고 안 끓어요. 100도가 될 때 드디어 끓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0도서부터 물이 끓기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100도가 돼야 되는데 99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것이 쌓이고 물을 가열하는 힘이 계속 지펴져야지만 그것이 100도에 끓죠. 그 누적된 힘이 있어야지만 결국 그것이 끓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끓는 점이 뭐냐면 임계점이에요. 임계점. 변화를 시키는 임계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이렇게 탈 때 비행기의 속도가 뜰 수 있는 속도가 있대요. 366km, 시속 366km가 돼야지만 뜬대요. 비행기가. 365km 달려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뜬대, 비행기가. 366km가 넘어야지만 뜬대요. 그러니까 비행기 여러분 다 보시면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보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얘가 엔진을 모든 불도 다 끄고 엔진을 최대한으로 올리잖아요. 윙 해갖고 그냥 슉 날아가고 활주를 올라가고 그 순간적으로 366km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적된 힘을 갖고 착 비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것이 시간의 고난의 시간이 누적되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시간들이 누적되고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인내하는 시간이 누적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온다는 거죠. 임계점 같이 확 물이 끓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참아내고 고난의 때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묵묵하게 믿음으로 하나씩 쌓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늘 그 은혜를 감격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신 은혜에 감사를 누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사의 만큼, 감사의 폭만큼, 감사의 누적만큼 우리를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감사를 누적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일생을 살펴보면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전쟁터에 살았죠. 사울 왕으로부터 끊임없이 쫓김을 당하면서 살았죠. 10수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죠. 그를 향해서 수많은 도전들과 대적들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 이게 막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막 목동이 있고 막 하나님 예수님께서 끌어안고 우리 그 성화 같은 거 보잖아요. 너무 평화롭고 너무 행복한 상황에서 쓰여진 시 같지만 이게 이 시가 쓰여진 상황이 뭐예요? 사울 왕부터 쫓김당할 때 쓰여진 시예요. 고난받을 때 쓰여진 시예요. 4절에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 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수없이 도망자의 신세로 있을 때, 수없이 사람들로부터 대적을 당할 때, 수없이 그가 고통을 당할 때, 그때 고백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드렸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그 마음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사무엘하 7장 18절, 오늘 본 말씀 조금만 뒤에 가보면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왕의 자리까지 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앉혀주셨습니까 하면서 감격하면서 불렀던 그 노래고 그 감격하면서 드렸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들어와서 그 법궤를 모신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일평생 어떤 고백을 드렸느냐면 그가 사람들로부터 쫓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감사했던 사람이었고 왕이 되었을 때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에까지 앉혀주신 이 크신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했던 사람.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왕 자리에 앉지 않았던 왕으로 유명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리를 내가 어떻게 앉겠습니까? 하면서 왕좌를 앉지 않고 그 밑에 앉았대요. 항상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자리를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일평생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셨겠어요? 여러분 대충 보셨겠어요? 다윗이 그냥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켜켜이 쌓여있는 그 믿음의 누적을 보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그 누적을 보신 거죠. 그렇습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덧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의 누적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고사성어 중에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거예요. 풀을 매듭지어서 은혜를 갚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게 유래가 있어요. 이 유래가 뭐냐면 중국의 충추 전국시대에 진나라에 위무자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위무자라고 하는 사람이 좀 부유한 사람이었고 좀 아주 권력적으로도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제 늙음악회에 애첩이 하나가 있었어요. 애첩. 이 조희라고 하는 애첩이 있었어요. 이 여자는 아주 아리따고 젊고 예쁘고 막 아주 나중에 이 위무자가 늙음하게 이제 얻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좋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이제 너무 늙었다는 거예요. 이 위무자가 이 애첩을 얻었지만 이 애첩을 통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이제 위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위가한테 평소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들아,
내가 부탁할 일이 있다. 뭡니까? 그랬더니 야 조희라고 하는 이 애첩 네 새엄마 있잖니. 이제 아기를 뭐 내가 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젊은데 나 이제 조금 있으면 나이 먹어갖고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저 애첩 내가 사랑하니까 너는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좋은데 시집 다시 보내줘라. 너 그 조이 저 애첩을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앞길을 좀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배려를 하는 마음으로 늘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나이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위무자가 죽을 때가 됐는데 마음이 바뀌었네.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냐면 야 아들아 그 애첩 조이를 내가 죽으면 무덤 옆에 묻어줘라. 걔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 묻어줘라.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대. 순장제도라 그래가지고 가장이 죽었을 때 그 옆에 애척이나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같이 묻을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조이를 죽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옆에 예? 그래 옆에 아유 좋겠네.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위무자가 죽었네. 아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어떤 고민에 빠졌겠어요? 아버지가 그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는 야 그 새엄마를 아기도 안 낳고 젊고 예쁘고 그러니까 다른데 시집 보내갖고 잘 살도록 해라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고 또 늙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는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야 쟤 내 옆에 난 무덤 옆에 같이 묻어줘라.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고민이 된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을까? 아버지의 어떤 말씀을 내가 들어드려야 되는가? 유언과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될까? 아니면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들어야 될까?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 위과라고 하는 아들이 결단을 했어요. 뭐라고 결단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얘기는 정신이 혼미해갖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거는 효가 아니겠다 생각해갖고 평소에 야 그 애첩을 좋은데 시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이 조이를 살려서 그 무덤에 같이 묻지 않고 이 조이를 좋은데 시집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이 위가가 살고 있는 집 나라에 다른 나라가 이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그 쳐들어온 나라가 셌던 모양. 그래갖고 이 위가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싸움에서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 중에 적장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두회라고 하는 유명한 적장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족족 치는 거예요. 나갔는데 이제는 곧 여기서 이제 이 위가를 쳐들어오면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고 이 진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한 노인이 나타나서 내일이 이제 곧 여기서 쳐들어오는 날인데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긴 풀 있는 그 들판에서 풀을 묶어갖고 놨대는 거예요. 긴 풀을 묶어갖고 놨대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걸 모르고 저쪽에 있는 그 두회라고 하는 장군이 이놈들 한 주먹거리다 쳐들어가자 그래갖고 말을 타고 저것도 하고 말로 막 쳐들어오다가 어떻게요? 말이 다 그 풀을 묶어놓은 거기에 다 걸려서 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타고 막 달려오다가 그 풀에 넘어지니까 어떻게 다 앞으로 꼬꾸라지니 그 병사들이 다 깨지고 뭐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갖고 위가라고 하는 사람이 가고 목을 자르고 가고 말을 자르고 그래갖고 손쉽게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두회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장수를 생포했어요. 생포. 살아서 잡았어요. 대단한 전승을 해갖고 뭐 엄청나게 이제 위가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부터 칭찬받고 막 그랬겠죠. 근데 이 사람이 신기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고 무조건 이거는 싸움에서 질 전쟁인데 누가 그렇게 풀을 맸을까? 누가 그걸 풀을 이렇게 메고 갔을까? 라고 하는 게 궁금한 거야. 이제 궁금하고 있던 차에 그날 저녁에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그 꿈에 나타난 사람이 너가 살려준 그 조이라고 하는 애첩의 아버지래.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와갖고 풀을 다 매나갖고 내 딸을 그렇게 살려주고 내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에 고마워서 내가 그 일을 행하였다. 참 고맙다 하고 휙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결초보응이라는 그런 고사성어예요. 풀을 묶어서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은혜를 아는 건 참 중요하죠. 누가 은혜를 베푼 것,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가 나를 도와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상처받을 때 귀한 말 해준 것 잘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 쉽게 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했고 저 사람이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돌에 새겨요. 그래서 은혜는 강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거꾸로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돌에 새기고 원한은 어디에 새겨요? 강물에 새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권리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켜켜이 있는 감사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심으로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그는 예배의 삶에 목숨 걸었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었어요. 그가 왕이 돼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러나 그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 안 된다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자기의 소원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일평생 그 준비하고 죽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뭐예요? 성가대 세웠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일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오케스트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악기로 연주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하도록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것만 하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에 목숨 걸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사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목숨 거는 예배자가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냥 대충 예배 시간이니까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그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그 믿음이 되시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축적됐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펼쳐집니다.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켜켜이 쌓게 하시고
믿음의 누적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